아마 여러분들이 이 11장을 읽어 보셨겠지만 이해하기에 그렇게 쉽지 않고 또 부분 이해할 수 있더라도 이것이 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9절 말씀 우리가 유명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이 11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왜 이 말씀이 여기 끼어 있는지는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최대한 잘 말씀을 갈아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함께 나누는 동안에 이 대전제,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이 대전제를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 그래서 이 질문을 여러분들 계속 마음속에 품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1장은 당신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우리가 답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할 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좀 풀으려고 합니다. 당신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지.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서 절대로 교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11장의 근거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 민족을 향한 탄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믿는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믿는다. 자, 10장에 어떻게 얘기했죠? 9장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 없다. 우리는 다 알 수 없다. 어떻게 알아요? 그저 믿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저 믿는 것뿐이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0장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지 아니했다는 건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치 그가 망할 민족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믿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실 거라는 것. 그들에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셔서 그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것을 바울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아브라함의 씨다. 베냐민 지파다. 나도 혈육과 조건으로 따지면 저 지금 망해가고 있는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나를 보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키지 아니하였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기의 존재 증명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출신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조건들을 자랑할 때 항상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앞에서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고 오히려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내가 예수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도 구원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도 구원시키셨다. 나를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볼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나도 구원시키셔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가 돼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성경을 강론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뭐 특별히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렇게 부족한 인간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저렇게 부족한 인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찾을 수 있어요?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만한, 아니 목사로 살 만한 그런 자격과 조건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를 세우셨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 세우셨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조건과 환경을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는 열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고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 먼저 부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조건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아마 여러분 먼저 부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 먼저 불러서 세웠다면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조건이 하나님보다 더 먼저 보였을 거예요. 우리 눈에도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 눈에는 얼마나 더욱 그러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께서 세우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마을에 높이 세워져 있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드러내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느냐? 엘리야의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어떤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떠냐면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 이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대결이 펼쳐졌죠. 누가 진정한 신인가라는 거예요. 바알은 그때 당시 가장 크고 위대한
이런 수식어를 붙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방신이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이방신이었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대결이 펼쳐졌죠. 그런데 보기 좋게 바알이 패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막 몸을 찢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게 하면서 춤을 춰대면서 바알 선지자를 불렀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죠. 당연하죠. 우상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의 손을 들어주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제단에서 바알 선지자들, 바알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말을 이세벨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멋진 대역전극이었거든요. 아주 짜릿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엘리야는 아주 다이나믹한 확실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큰 승리를 맛봤어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그 이후 펼쳐지는 스토리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이세벨의 생명의 위협에 쫓기게 되는 거예요. 이 굉장한 승리를 맛봤다면 그 이후에 그 엘리야 선지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이름을 떨쳐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세상에서 막 울려 퍼져야 되는데 이야기가 달라져요.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저 갈멜산 전투 그 제단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의 목숨을 다 쓸어내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경고하냐면 저 갈멜산에서 죽었던 저 사람들의 생명처럼 네가 내일은 살아있지 못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요 아무것도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목숨의 위험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침묵하십니다. 어제만 해도 그 엘리야 그 갈멜산을 뒤덮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오늘은 잠잠합니다. 그래 엘리야가요 이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귀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 선지자가요 광야에 하룻길쯤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장면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가 죽기 딱 좋은 장소를 고르고 있어요. 내가 저 광야 하룻길쯤 가서 저 로뎀나무 아래에서 딱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 장소로 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입니다. 하나님 여기에요. 지금이 딱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저들이 지금 기세등등해서 이스라엘 중 남은 자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차라리 여기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저렇게 패역하고 우상에 넘어졌어도 하나님 나 하나만은 유일하게 남아서 하나님 섬기고 있고 하나님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엘리야 선지자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10절과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유별합니까? 이 표현을요 10절과 14절 두 번이나 해요.
그가 대답하되 10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하나님,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인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땅에서 지금 남은 자들 중에 나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만큼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이 있습니까? 14절에도 거듭해서 고백합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걸 드러내고 있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인지. 열심인데 얼마나 열심이냐면 열심인들 중에서도 유별나게 열심해요. 특출나게 열심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살려두셔야 돼요. 나를 지금 이 지경으로 몰아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게 로마서 11장에도 이것을 인용하고 있죠. 4절에 보면 인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뒤에도 7,000명을 준비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인용하고 있느냐? 엘리야의 그 교만함, 엘리야의 그 열심을 자기 증명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그죠? 그 이름을 떨쳤던 그 선지자인데, 구약에서도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걸 드러내고 있냐면 자기의 유별난 열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인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인 것은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어떤 조건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어떤 조건이 되는 것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려 나아갈 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세우기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얼마나 유별납니까? 하나님, 이 교회에, 이 땅에 나만큼 열심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저를 이렇게 두시면 안 되죠.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마치요, 우리 중에 가장 열심인 사람들, 우리 중에 가장 열심인 사람들이 이렇게 가장 좋습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들, 이런 모습으로 서 있기 가장 좋습니다. 잘 경계하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치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마치 내가 아니면 아무도 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아니면 아무도 의로운 생각 못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고 잠자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너 아니어도 돼. 이 남은 자들 중에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어.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한 사람의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치 이 역사의 주체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론합니다. 제가 참 저희 학교를 사랑했습니다. 대학교를 사랑했어요. 저희 학교를 참 사랑했습니다.
근데 대학교 마지막 제 4학년 때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어요. 총장님이 좀 오래 하셨던 총장님이셨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정교수 측에서 총장 자리를 내지 않으니까 오래된 정교수 측에서 문제를 들고 일어나서 총장을 사퇴하라라는 그런. 그래서 이 학생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금방 선동이 되죠. 뭐 자기가 삶았다는 사람들은 교수님들이잖아요. 총장님과 가깝지 않잖아요. 근데 교수님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니까 학생들은 금방 선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일으켜서 학교가 마비가 됐어요. 저는 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그 학교를 얼마나 왜 사랑했냐면 싸우거나 다투거나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을 본 적이 없어요. 참 좋은 학교였는데 제가 마지막에 학교가 마비될 정도로 모든 전교인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무리가 있지만 한 70%의 학생들이 데모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 학교 한가운데서 스피커를 갖다 놓고 수업이 되지 않을 정도로 데모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뭐 특별히 분별력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특별히 이 신학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신학교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서로 갈라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데모의 무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몇몇들이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지 맙시다. 지금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지 맙시다. 흥분한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하고 본관을 점거해서 그 이사회에 모인 목사님들을 감금하고 이런 일들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소를 가봤더니 막 자기의 목소리를 내면서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게 좀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사랑하는 후배가 그 집회를, 그 제모를 참석하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저한테 그 얘기 얘기했겠죠. 제가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이 학교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학교다. 저 총장이 저렇게 두 개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네 입으로 하나님의 학교라고 얘기하면서 왜 네가 나서느냐 그랬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시는 거다. 자기는 이 일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학교이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내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죠? 왜 내가 아니면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권력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의 힘 앞에 무너진 적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분열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것이지 절대로 세상 권력과 완력과 힘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미움 때문에 교회는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감당하시고 일하시는데 여러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때 여러분이 어떤 능력과 조건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모든 우리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신앙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엘리야처럼 반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존재들이지, 우리가 어떤 역사의 주관인 것처럼,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두셨겠습니까? 두 번째, 돌감람나무의 예화를 바울이 가져오면서 우리가 왜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참 감람나무에 가지가 다 부러졌어요. 참 감람나무에 가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참 감람나무 줄기에 붙여서 접붙임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왜 하고 있느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접붙임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그 상황을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로마서의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을 때 이 로마서를 대독하고 있는 상황을 떠올리셔야 돼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 교인들을 모아놓고 누군가 대독했을 거예요. 근데 그 교인들이 어떻냐면 한쪽은 유대인들, 한쪽은 이방인들이에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전반부 1절부터 11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그 두 번째 13절부터는요, 돌감람나무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들도 교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회를 얻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서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 11장은요, 사실 비밀에 좀 둘러싸여 있긴 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우리가 잘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할도 있었지만 다른 어떤 사람의 조력도 있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누군가 나를 위해서, 또 누군가의 역할, 누군가의 헌신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펼치시고 은혜를 펼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누군가의 헌신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가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떤 크리스찬도 이 땅에서 홀로 서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에 두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몸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돕고 관계하면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돕고 서로 부축하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아무의 도움도 없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는 어떤 사람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오늘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섰는 줄 아느냐? 너희는 어떤 자랑할 것이 있는 줄 아느냐?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잘 들어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회가 밀렸기 때문에 너희가 여기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리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지는 않지만 너희가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 때문에, 누군가의 손길과 전도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 또 여러분을 섬겼던 그 사람들의 손길을 기억하시면서 교만하지 말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의 계획을 믿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리더 교육할 때 나눴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7장과 7장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있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살펴보면요, 어떤 장면이 그려지냐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증인들이 있고 집행관이 있어요. 그때 유대 땅에서 가장 큰 죄는 신성모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신성모독이에요. 가장 큰 형벌은 십자가 형벌이지만 그 십자가 형벌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하지만 가장 큰 죄목이었던 신성모독을 가장 흔하게 처벌했던 방법이 바로 돌에 쳐 죽이는 것입니다. 돌에 쳐 죽이는 장면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목격한다면 어떤 장면이냐면, 반드시 그 두 증인이 신성모독한 사람을 끌고 와서 그 증인이 옷을 벗고 신성모독한 사람들의 옷을 벗겨서 집행관 앞에 그 옷을 둬야 됩니다. 집행관 앞에 증인의 옷과 고발당한 사람의 옷을 벗어놓고 그 집행관이 그 이야기를 듣고,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신성모독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돌로 치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사도행전 7장에 돌아가면요, 그 옷이 지금 누구 앞에 있냐면 사울이라 하는 청년 앞에 옷을 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라고 집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곧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순교합니다. 자, 이 기도를 기억하세요?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였죠?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도록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를 만들었죠. 사울은 그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의 그 기도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9장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이어져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이어져요. 그
그 사울은요, 그 바울은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죽는 그 순간 가장 자기가 인생의 마지막에 목회서신을 쓰죠. 그 목회서신을 보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저들의 미련함, 저들의 부족함을 저들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나도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못난 인간이었는데 여기까지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스데반 집사의 기도를 자기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끝까지 기억했을 거예요. 저 알 수 없는 청년의 기도, 죽어가고 있는 저 알 수 없는 청년의 기도.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헌신 때문에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이죠. 저희 부모님의 기도, 저를 사랑했던 많은 믿는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거기에 응답해서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자신의 삶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시면 어떤 사람도 나 잘났다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11장은 마치고 이제 12장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11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어떤 능력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좌절, 여러분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잘남도, 여러분의 못남도, 여러분의 승리도, 여러분의 실패도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어떤 한 찬양단에 들어갔는데 재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열심과 마음은 있는데 재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작 하는 일이 뭐냐면 전선 마는 거예요. 일은 전선 말고 뒤치다거리하고 굳은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형제님은 곡을 잘 쓰니까 곡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때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옮기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전선 정리하는 일을 하던 그 목사님께서 그 손을 내려놓고 펜을 잡고 곡을 쓰기 시작했대요. 그냥 우연히 그 형제 권유 때문에 곡을 쓰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한 말씀이 떠올랐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기한테 재주가 없고 재능이 없어서 내가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는 그것을 지금 알 수는 없고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는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라면서 그 곡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곡이 오늘 우리가 고백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곡입니다. 성경님의 목사님의.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이 대전제,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반응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의지하고 고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십시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헛된 인생은 없습니다. 헛된 인생도 헛된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다라면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 여러분 자신의 조건에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서 항상 소망을 품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 앞에서 마땅히 우리가 보여야 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